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조금 멀리 계신 분들도 인사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자, 오늘부터 9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시리즈에 대해서 다시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요, 19절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것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꼭 짚어 넘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열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란 말은 잘 아시죠? 우리 그 나무가, 특히 가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해줘야만, 나랑 상가 내가 어떻게 뭘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고요. 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인간의 일,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고, 노력 안 한다고 열매가 안 열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성령의 열매는 내 일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의 은사랑 나옵니다. 이것과 또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또 방언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병 고침의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특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 그 당시에 교회죠. 교회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구역, 목장 이런 거가 있으면 또 그런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만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받는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의 9가지를요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회개에 마땅한 열매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거기서는요 우리의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행복해지고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드러난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나눠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이것을 즐기세요.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열매를 그냥 나만 갖고 재밌다,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이 받은 은혜의 열매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수님은 나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이렇게 방언 같은 이런 특별한 은사는요, 어떤 가지에 열매가 열린다라는 뜻인데, 이건 모든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어떤 가지에만 열려요. 그런데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떤 가지에는요
하나의 이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열릴 수도 있고요. 어떤 가지는 2개, 어떤 가지는 10개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지는 하나도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하거나 자랑하거나 좌절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열리든 다 열리든 아무것도 열리지 않든 이 가지에는 책임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건 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병을 고치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은사가 내가 있는 공동체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사가 공동체에 좋은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떤 이거를 잘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은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라의 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나무에 묶여있는 모든 가지라면 공통적으로 열리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 난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랑 예수를 믿는 건 좀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거랑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무에 공통적으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이름이잖아요. 은구 제 이름이에요. 은혜로운 9가지 열매. 옛날에 그런 질문 해줬어요. 너는 몇 개나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너 몇 개나 열매를 갖고 있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답답해요. 이게 9개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보기도 하고 이게 어쩔 때는 열렸다 안 열렸다 이게 골치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요, 이제 특히 헬라어는 굉장히 이스라엘이랑 헬라어는 직관 언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복수 형태랑 단수 형태랑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나 이 이스라엘 말들은 굉장히 이게 선명합니다. 열매랑 열매들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9개의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는 이렇게 걸려있는 가지잖아요. 이렇게 백은구라는 가지에 성령의 열매가 몇 개나 열렸을까?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묶여있는 가지라면 거기에는 무조건 한 열매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9가지 맛이 있습니다. 예전에 키위라는 게 처음 제가 봤을 때요. 그 조그만 이 열매가 여기를 베어 먹었으면 배 맛이 나고 여기를 베어 먹으면 사과 맛이 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던 게 나요. 그래서 키위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먹으면 그래갖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키위가 있어서 그거를 먹는데요. 남자 4명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여기는 무슨 맛이 나는 것 같아. 여기는 무슨 맛이 나는 것 같아. 솔직히 저도 거기서 좀 창피하긴 싫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베어 먹는다고 그냥 키위는 키위 맛이에요. 그죠? 키위는 키위 맛인 거예요. 이건 여기를 9가지 맛이 난다 7가지 맛이 난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9가지 맛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맛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구나.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구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데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9가지 맛이 있는 건데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랑의 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상대방을 그냥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다는 것은 이해한다랑은 좀 달라요. 이게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말래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해하랍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감정을 이해는요,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공유가 안 되는데 잘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모든 상황에 내 감정을 공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감정 배제하고 사랑하랍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척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 결코 길게 유지 안 됩니다. 결코 길게 유지가 안 돼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누구나 사랑하라는 것이지,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 감정이 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것, 이거 굳이 성경에 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수 없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거 굳이 예수 없어도 성령 없어도 가능한 일이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든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 관심이 있든 없든 너는 관계없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되세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되던데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용서하기 싫은 사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라는 거예요. 감정 배제하고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맛이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 주변 사람 살피면 돼요. 내 주변 사람, 어떤 주변 사람이요? 나랑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살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살피라고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먼 사람 살피면요, 곤란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건 심리학적인 건데요. 감정의 거리가, 육체의 거리가 가까운 거랑 감정의 거리는 반비례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진짜 먼 사람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내 옆집 사람이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가족이에요.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 나랑 전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날 돌아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쪽 그 중동 지방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를 위해서는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주 못된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 교회 가야지 라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 돈 빌려서 안 갚은 사람, 내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 쫄딱 망하면요, 그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피 거꾸로 쏟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거 힘들걸요. 내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그 사람 용서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는 그 옆집 아저씨요, 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자녀 용서하기 쉽지 않고 내 부모 용서하기 쉽지 않고 형제 자매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현실의 거리가 우리랑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탄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실제 우린 예수 전할 생각 조금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보여주고 오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랑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계속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냐면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사탄이 집어넣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까먹는 거예요. 망각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냐면 내가 누군지 까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이덴티티, 이게 자아잖아요. 너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요 부모 세대랑 정말 싸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왔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의 꿈도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 자녀들한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한국 사람이랍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잊어먹지 마.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아이들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랐고 자기는 시리즌, 그러니까 그 국적도 미국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녀랑 부모와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정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갑자기 급하게 주일날 그 뉴스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뛰어왔어요. 뉴저지에 있을 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주일날 뉴스 아이들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갑자기 영어로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랬더니 전사님들 어디 가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써놓고 갔대요. 한 몇 분이. 그러더니만은 크리스마스니까 가족들이랑 보내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주일학교 내려가야 되고 뛰는데 도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해달라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게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갔네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이 친구들한테.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 얘기했어요. 가서. 그래갖고 Who are you?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이름 다 대요. 너 어느 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거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 안 할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네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싫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정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싫어?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너희는 뿌리가 한국 사람이지 너희는 한국 사람은 아니지. 미국 사람이지만 너희 뿌리가 한국인 거지. 그러니까 맞대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다. 너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냥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Child of God.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먹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너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너희가 왜 이게 중요하지 않냐. 사탄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문제보다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돼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부모랑 싸우다 보니까 나 교회가 싫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만든다라는 것.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망각의 바이러스, 망각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까먹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뭐에 쓰는 건지 까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망각합니다. 사랑의 이 맛을 까먹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바로 내 옆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너의 형제자매나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나 동료가 갑자기 이해가 되던가 용서가 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나는 대쪽 같아 그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내 안에서 바이러스의 열매를 심어서 난 그 열매를 먹고 있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누구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열매가 9가지 열매였다면 성령의 은사처럼 어떤 사람들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나는 뭐 인내, 온유, 화평, 뭐 오래 참음 이런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나한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9가지 맛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렇다면 사랑의 맛을 나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사랑의 맛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가 주어졌다면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우습게 보는 게 몇 대 가문이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한국 땅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땅이었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 딱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교에 쪄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미신에 쪄들어 있었고 심지어 예수를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 죽이던 땅이었습니다. 그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땅이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조상 대대로 예수를 섬겼다고 어깨 힘줄 만한 그런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예수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 생각할 때 고난이나 고통만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 예수 믿지도 않을 때, 난 예수랑 전혀 상관없이 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죄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고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랑 제자는 달라요. 자녀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자녀입니다. 제자는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에요. 거기서도 제자랑 자녀는 달라요. 그 밑에서 똑같이 배웠다 하더라도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제자예요. 자녀는요,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힘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자는 힘들 때 다 자녀는 힘들 때 다 도망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안 죽습니다. 잘 아시죠? 그건 잘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제자랑 스승은 다르죠.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죽나요? 아니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와 자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세요? 제자세요?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건 제자 되려면
너가 제자처럼 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따라오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할지라도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예요. 너가 감당해야 될 만한 십자가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좀 줄여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잖아요. 저자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이건 다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따옴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요, 뭐가 앞에 가든 뭐가 뒤에 가든 상관없어요. 왜? 둘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돼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도 똑같아요.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막 극진히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너 이웃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더 줄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군지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어요. 약 1000년간. 쉽게 얘기합시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왕족들, 귀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정치 잘못해갖고 나라 망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나마 출신 성분이 좋아서 끌려나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출신 성분도 안 돼가지고 일반 평민들밖에 안 돼서 거기서 남아서 아시리아에서 그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했거든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건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실제로 얘기하면 가장 잘못한 게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죠. 고치자고 이제 도와주죠. 여관에 데려가서 돈까지 다 치러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그 유대 사람이랑 친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죽어갈 만,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라. 그 사람이 너랑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너랑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가서 위로하라. 그 사람이 배고프면 그 사람이 너랑 어떤 상관이 있든지 간에 가서 나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는 십자가는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로 최고의 절정이고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이것처럼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조차도 일단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요, 이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아주 특이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먼저 하라. 남녀가 연애하듯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되게 가식적이에요. 네, 가식적입니다. 여러분, 가식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가식적으로도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사탄이 계속 그렇게 속이죠. 이게 가식적으로 없고. 네, 여러분, 제가 한국 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뭘 전화하면요 자꾸 사랑한대요. 얼굴 보지도 못한 아가씨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유, 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게 자꾸 왜 그러세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이거부터 하랍니다. 성경에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더 때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이해가 되고, 뭐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이런 얘기 잘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때라? 뭐가 그렇게 신기하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왼손은 부정한 거예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징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하나님의 상황을 뜨기 때문에 오른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권위를 상징합니다. 징벌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징벌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내가 왼손잡이라도요. 그런데 내가 마주보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욕적인 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가장 모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왼뺨을 대고 그 모욕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뭐 사랑의 감정이 북돋듯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누구나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내가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미 맺은 거고요.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의 맛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 너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나 손해보기 싫어서 너 안 도와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내키기에 너 용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겠다. 사랑 못한다고요? 아니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라고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면서 사랑의 맛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한테 사랑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나라를 지키나요? 군인이 보초 쓸 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나라 지킵니까? 아니요. 고무신 거꾸로 쉬는 그녀를 위해서도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잖아요. 제가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요,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가오면요, 그때부터 이렇게 긴장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도 하고 뭐 다 된다네요. 근데 저희 때는 편지를 썼으니까 인사과에서 편지를 다 일괄 모집 수집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여자 글씨체는 따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줄 때 이미 따로 줘요. 그 본부나 뭐 중대에 줄 때 따로 줍니다. 이거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다고 그럼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왜냐면 고무신 거꾸로 쉬는 거 옛날에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 담장 넘어가든 어디 뭐 이상한 짓 할지 알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일 미안한 게요,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화장실에 우는 애 이렇게 등 두덕인 다음에 보초 나가야 돼 이 말이 보초 가야 돼 이 말이 정말 미안해요. 이 친구가 안 나가면 밤에 또 누가 대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또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뭐 피 끓는 전후회라고 그러지만 그건 안 돼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누구랑 붙여주냐면 이 계급이 높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좀 이렇게 안정된 병장이나 상병 이런 사람들하고 붙여줘요. 이야기 잘해주는 사람들. 그 정도 버텼으면 많이 버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헤어진 경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붙여줘요.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그녀를 위해서도요 보초 서야 돼요. 이게 군인입니다. 왜요? 의무니까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원한다 해서 맺어지고 원하지 않는다 해서 안 맺어지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면 성령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다. 이렇게 방언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요, 예언이나 병고침을 주셨다 해도요, 내가 그거 그냥 안 하면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을 주이라 하는 계속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 맛은요, 내고 싶든 안 내고 싶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행동하다 보면 진짜로 감정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옛날에 나만을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뛰던 심장을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서 내 신분이 바뀌면서 그 심장 빼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교체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를 위해 심장이 뛰고 살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망각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심장이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자꾸 까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망각의 열매로 우리를 계속 기억하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내가 누군지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여러분 많이 훈련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성도님들하고는요 같이 식탁에서 한번 밥도 드셔보시고요. 이렇게 좀 인사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꼭 우리 이제 목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청년부가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전도하면 목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도하면 그 사람 목장이 되고요. 그냥 또 이제 오기도 해요. 그냥 청년들이 오면 세가족반에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때로는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와요. 목사님, 그 친구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노예요. 그럼 왜요, 목사님? 야, 교회는 훈련하는 데인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같은 형제, 같은 식구도 제대로 케어 못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가 사랑하면서 그걸 섬기면 살겠냐? 그냥 훈련해봐. 사랑하는 척 해봐. 하다 보면 돼. 제가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할 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가장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심사를 물어봐요. 최근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 대부분 잘 몰라요. 두 번째는요, 선물을 언제 사줬는지 물어봐요. 외식, 선물 이걸 물어봐요. 너네 둘이 언제 밥을 먹니? 밥은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먹냐? 나가서 먹냐? 아니면 선물을 뭐 해줬냐? 이거 보면요, 그냥 100명이면 90명은 다 비슷하던데요. 거의 외식 안 하고요. 선물은 옛날에 줬어요. 여러분 돈 쓰면 마음 가고요. 이렇게 행동하면 마음이 가게 돼서 행동하면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정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사준 아니면 애인이나 부인에게 사준 그 가방을 들고 다닐까?
왜 남자들이 그 여자친구 가방을, 아내의 가방을 들고 다닐까요? 내가 사줬으니까. 그 애인 거, 그 아내 거는 내 가방 내가 사줬으니까 들고 다니고요. 그 여자친구가 샀든 그 아내가 산 가방은요, 네가 샀으니까 네가 들어갈 건데요. 내가 사줬으니까 소중해서. 우스개지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밥 한번 드셔보세요. 차 한번 마셔보세요. 그 사람한테 선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달려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예수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마음이 있든 없든 하라잖아요. 행동부터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행동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드신다. 좋던 싫던 사랑해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맛입니다. 제가 그 안도현 씨라는 그 시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 글을 참 이쁘게 써요. 근데 왜 이쁘게 쓰냐면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시를 참 잘 썼습니다. 시 한 편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바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좋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와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걸어가겠다. 내 감정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뭐 감정이 뜨거운 동안 당신의 밤을 지새웠다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하는 게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보다 이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아니, 행동을 먼저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든지 품에 안든지 업고 가든지 하여튼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랑하는 척하는 것, 내가 사랑하지 않든 사랑을 하든 내가 용서할 만하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맛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맛인 사랑을 이제 다음 주까지 오신 한 주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그냥 최대한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대하듯이. 이게 예수님이 그 성경의 율법의 전체래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 이웃을 대하라. 근데 그 이웃은 누구야?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부부끼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대하듯이.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쳤냐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여러분 하다 보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제가 겉모습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호감형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엄청 잘생겼든지 무슨 뭐 아니면 이게 딱 봤을 때 뭐 얼굴이 하얗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강하게 생겼어요. 되게 강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외모로 목회하기는 좀 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하고 좀 하신 목사님들 보면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 되게 잘생긴 분들도 인기가 좋아요. 근데 둘 중에 하는 거 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목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요. 근데 이제 어느 그러더니 누가 목사님 내가 한쪽으로 웃는데요.
웃음이 한쪽으로 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저 거울 보고요 엄청 연습했어요. 그 토요일하고 주일, 수요일 뭐 아니면 제가 교회 갈 날이 되면요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아파요. 항상 그 목사 버전으로 웃으려고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설교할 때 저는 1대1로 만나면 되게 독한 얘기 못해요. 독소를 못 날리는데 설교할 때는요 잘 날려요. 잘해요. 싫은 얘기 되게 잘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야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해야만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해라. 이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해야만 하는 거니까요. 부모에게 부모 노릇 잘해라. 자녀에게 자녀 노릇 잘해라. 여러분 싫습니다. 그런데 늦지막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교수님이 까먹은 퀴즈나 페이퍼도 미리 내가지고 교수님한테 기억나게 만들고요. 사람 진짜 힘들게 만들거든요. 연예인들요 가끔 1일 체험해가지고 하루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음 날이면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뭐 여자분들 가끔 병영 체험한다고 이렇게 여대생들 여고생들 와가지고 총 들고 해요. 그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요? 또 다음 주면 가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의무니까. 근데 제가 목사는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잘 못하는 설교할 때. 누가 봐도 내역적인 설교를 할 땐 정말 힘들거든요. 어쨌든 불편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어요. 웃으면서 하면 되는구나. 웃으면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설교할 때 계속 웃어요. 저는 뭐 심각한 얘기를 하던 설렁설렁한 얘기를 하던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요. 볼륨을 가장 낮추면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만 할 때만 그냥 볼륨 크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잘 되던데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목사인 척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내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되는 거 하면요 몸이 불편합니다. 나한테 안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요.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게 내 생활이 됩니다. 사랑의 맛은요 애초에 우리 안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의 열매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때 비로소 생긴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맛은 애초에 우리 안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요 하다 보면, 행동으로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맛을 내는 거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세요.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세요. 그게 사랑의 맛입니다.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 까먹었었는데요. 이 설교 성령의 이 열매 시리즈 하기 전에는 까먹었거든요. 하여튼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점수 매기지 마시고요. 저 사람한테 해봤는데 저 사람은 점수가 50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나나 이렇게 한번 점수 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예수님처럼 대하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맛을 듬뿍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맛을 충분하게 내는, 사랑의 향기를 충분하게 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